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을 나갔다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네요. 다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도신 장로님 네 분, 또 우리 조성도 회장님 사모님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오셨고, 또 고수성 성도님 네 분도 또 오랫동안 이 교회를 비우셨다가 오늘 드디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인옥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이네요. 그렇죠? 네, 이번 주부터는 좀 이렇게 예, 그렇군요. 그 뒤에 그렇게 계셔서 제가 눈에 잘 안 보였습니다. 네, 참 한국에 잘 다녀오셨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김현숙 성도님도 네, 이 모두가 다들 반가운 얼굴이고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좀 이렇게 더워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건강한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뜨거운 게 좋더라고요. 남쪽에서 살다가 와서 그런지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저는 좀 이렇게 추워요. 어쨌거나 참 날씨만은 여기가 최고입니다. 자, 이 아름답고 공기 좋고 참 하나님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과 더불어서 보혜사에 관해서 보혜사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좋다. 이유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보혜사가 계시나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카운셀러. 카운셀러는 상담해 주는 사람. 보혜사라는 말 자체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이 보혜사가 성령님을 이루시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보호하고 또 그죠? 보호하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표현을 쓰셨을 텐데 다른 사도들은, 다른 성경 기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해를 덜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한만이 그의 이 복음서에다가 이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적인 이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여인을 허락하시면서 내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 돕는 배필이라는 구약적인 표현이 신약의 이 보혜사의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중보자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위로자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야말로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면을 도와주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고 그랬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여기 그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것, 그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또 심판에 관한 기별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이 가르치심입니다.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그죠? 우리를 도와주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라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니, 그가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거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일러주는 것과 이 상치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열심히 일하라고 해요. 이 건물을 리즈를 할 때 일주일분 돈을 다 지불하면서 하루는 우리는 문을 닫잖아요. 그죠? 문을 닫아.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법칙으로 하면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이렇게 성령이 씌워야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씌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살펴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따라다니시다가 십자가 사건도 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십자가 사건에서 백부장은 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그죠? 그런 그 와중에서도 다 지켜보면서도 그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앞에,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고기 잡던 어부들은 고기 잡으러 가고, 그죠? 고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제자들이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언제부터 달라졌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50일이 지나는 그 오순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이렇게 서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소녀가 그를 가리켜서 한마디 던진 말에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떨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그렇게 새 가슴이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누가 자기 죽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을 도망하고자 하는 그런 겁쟁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순절에 성령이 그와 함께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담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히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 전만 해도 자기에게 어떤 해가 올까봐, 자기 신변에 어떤 위험이 올까봐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했던 그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체험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죠. 그렇죠? 성령에 씌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줄 아세요? 기도 잘 하세요? 어떤 분 기도시키면은 난 기도를 못해요. 그죠? 기도를 안 해봐서 못해요. 기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 말씀 보니까 누가 대신해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 대신해 주네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할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구해 주시네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대신 간구해 주시네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어떨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잘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잘한다는 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웅변을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가 어두우신지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께, 근데 어떨 때 답답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정말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늘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중기도 시켜놓으면 막 웅변을 해. 네. 그럼 또 참 기도 잘한다 또 그래. 그런 기도가 잘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된 기도가
잘하는 기도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데 또 시를 퍼뜨려지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대단한 은사예요. 대단한 은사예요. 그렇죠? 다 예. 정말 잘하는 기도가 뭘까?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기도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아까 기도 드렸던 걸 잊어버려서 또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쳐서 중언부언이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횡설수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기도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흉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구하면서, 왜냐하면 꽤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걸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더 저분에게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분에게 축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그런 응답이 아니었더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에게 있어서 흉기 같아. 그분의 삶을 깨트리는, 그분의 삶을 망치는 그러한 흉기 같아. 이러한 기도들은 잘하는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한 기도 같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드릴 것이 아니라, 또 수려한 문장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성령께서 구하시는 그대로 응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심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라도 성령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어 보십시다. 의지해 보십시다. 세 번째, 성령은 성도들의 삶을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들도 아름다운 선으로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나놓고 뒤돌아보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힘에 겨웠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열매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에 관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며. 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영어 성경에는 재밌게 나왔어요. 그죠?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을 끄지 말라고요. 끄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멸하지 말아라, 끄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십시다.
예배소 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령을 뭐 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이 불씨가 자꾸 일어나는데, 그죠? 불씨가 좀 일어날만 하면 이렇게 확 눌러서 꺼버리고 확 눌러서 꺼버리고. 성령의 불이 뭘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세 번째, 성령을 뭐 하지 말고?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습에서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근심하시나요? 그렇죠? 근심하시고 전전긍긍하시고, 그렇죠? 기도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그러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에서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순이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제 안에도 그런 모순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래요. 소원해요. 그러면서 내 삶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들이 이렇게 들려오는데 가만히 이렇게 밀어냅니다. 가만히 밀어내. 제 얘기. 성령의 음성을 가만히 밀어내고 또 외면하고 피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분의 존재에 관해서 무심하고, 일부러 무심하고, 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역사에 관해서 둔감하고, 느껴지는데 느껴지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이거 삶의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순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기를 원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삶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막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분의 깨우침에 관해서 정작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머리로 인정은 하지만 삶의 모습에서는 내 고집과 내 의지대로 가는 것, 저는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쫓아다니면서 성령을 이렇게 회방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고요하게 들어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관해서, 그분의 음성에 관해서,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내 의지대로 가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고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무심하고 무시하고 둔감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쩌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나이 드시면서 이렇게 이 나이 드신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고, 참
좋다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씨암탉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근데 이 노랫말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 말이 안 되는 노랫말이야. 그죠? 얼마나 참 이 자기 생각만 하는 남자예요. 그죠? 이 집안에 있는 씨암탉은 귀한 거잖아요. 귀한 거고 정말 귀한 뭐 사이가 오든지 그러면 사용할 건데 이 영감이 그거 먹어버렸어. 몸보신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 와이프가? 잘했대요. 참 그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순인데 그 배려하는 마음, 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마누라, 뒤뜰에 메어놓은 얼룩이 한 마리 보았나? 보았지. 어째소? 친정집 오라버니 장사 미천 주었소.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이거 지금 잘했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 부부는 잘했다 그래.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쩌면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런 모순적인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그 틴 마틴의 그 설문조사 해놓은 거를 봤는데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그래요. 그 설문 질문이 당신은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결혼 1년 차는 98%가 예스라고 답을 했어요. 뭐 신혼이니까 뭐 그죠? 네. 결혼 2년 차는 56%가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42%가 빠져나가서. 결혼 10년 차는 몇 프로쯤 됐을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결혼 10년 차는 6%가 결혼 20년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이너스. 결혼 20년 차는 재밌는 거는 결혼 20년 차는 95%가 예스라고 답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갖는 데는 최소한 20년은 걸리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지나신 분들은 다 참사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가 됐든지, 그죠? 우리의 신앙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도 20년쯤 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밀어내지 마십시다. 그분의 역사에 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재하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한 주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